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늘 의식하고 살진 않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내가 어른인가 아이인가? 뭐 그런 거를 늘 의식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늘 잠재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고,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인식을 이끌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어른에게 또 부모에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아이에게 내가 부모야,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고려해야 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을 따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나의 학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따른 정체성.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아서 어떤 뛰어난 가문이나 학벌이나 또는 외적인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누구인가?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있고,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거. 뭐 근데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너는 누구야? 너는 어때? 라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러저러하게 우리를 바라봐주면 그 정체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체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자존감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될 수 있고 높은 자존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뭔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돈도 없고 또 부모가 늘
너는 이게 문제야. 머리가 나빠. 너는 말을 안 들어. 거짓말을 해. 너 욕심이 많아.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주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이라는 게 주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래요. 뭐 얼굴이 예쁘다. 뭐 뚱뚱하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없고 부끄럽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돈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부모가 이제 이런 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기의 정체성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상당히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때요?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막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기를 이해하다 보면 자꾸 눌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힘드나요? 외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스스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신경이 쓰이게 돼요. 내가 뭐 공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자기의 정체성,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지혜가 없고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라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외적인 신분도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자기에게 속한 자 삼으셨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이거밖에 못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별로 쌓아놓은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인생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내 처지가 너무 답답하게 짝이 없고 문제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 안에서 감춰진 나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안에 있어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한 자이고 너는 비천한 자가 아니고 존귀한 자이고 너는 그냥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또 내 안에 강하게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내 안에 초자로 군림해가지고 너는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게 되고 어디로 기울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드릴 때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현실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비교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실처럼 여겨지고 그게 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그 비중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던 것에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눌리게 되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게 되고 이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게 시험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던 새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제까지 받아왔고 내 안에 굉장히 오랜 뿌리가 남아있는 이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영향을 다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정체성의 경광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나 상대방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서 한번 부정적으로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간에서 벗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밑바닥에는 심한 열등감, 수치감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게 올라와서 나를 낙심하고 나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이 들게 하고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세상을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면서 운둔에 빠져드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깊은 부정적인 정체성이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나를 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우리 옛날에 그런 정체성에 관한 책, 뭐였더라? 책 이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 좋은 난가? 그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죠. 참 좋은 나. 이거는 겉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월세 살다가 전세 자기 주택 소유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밑바닥에 노동자로 살다가 내가 사장이 되고 꼭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게 믿어지면서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 보배냐 질그릇이냐.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인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 돈도 없지.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봐도 미래가 별로 없어 보이지. 이게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정체성.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라는 이 새로운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삶의 새로운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질그릇을 바꾸려고 씨름하다 보면 돈이 많아질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질그릇이라는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바꾸는데 공력을 들일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보배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보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게 어떤 거죠? 빛이라는 것은 밝음이고요. 우리가 빛이 오면 깜깜한 밤에 있다가 낮에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이 밝아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생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안에서 미움, 질투, 온갖.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라 어둠이라고 할 때는 이런 외적인 자연적인 것이보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성품, 우리의 인격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깊은 어두움, 죄의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어둠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그들의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삶에 온갖 고통, 죽음, 현실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생 안에 어둠, 고통, 절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사람들의 삶이 물론 빛을 향한 갈망이 있고 빛의 내면 안에 있는 빛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 꺼진 것은 아니지만 빛보다 어둠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빛일까 어둠일까? 물론 빛 있죠. 사람들의 사랑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는 곳곳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바깥의 사람들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이 하등의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실질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확증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 사람도 얼마나 어둠으로 인해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둠이에요.
그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을 인식하지 않고 그게 어둠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싸우고 그것도 어둠이고 온통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그분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보면 실적으로 정말 놀라운 빛을 나타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는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추심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 살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 빛의 자녀라. 빛이라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둠입니까?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둠인 것처럼도 보이고 빛인 것도 보이고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사실 인간의 진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빛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어둠이 더 강하다는 어둠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겨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 안에 양심도 있고 선한 삶을 향하는 삶의 추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도 있지만 그들을 빛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빛 곧 세상에서 오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이게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과 내가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 나는 어둠이면서 내가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로 낳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빛의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빛이라 여기고 빛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 너무나 빗나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실은 어둠에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야? 똑바로 너 자신을 직시해봐. 네가 어떻게 빛일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빛의 자녀야? 너는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너는 이렇게 욕심부렸잖아. 또 싸웠잖아. 또 아이한테 화냈잖아. 네가 또 그렇게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이상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해야 돼. 자꾸 너는 잘못했잖아. 너의 문제가 이것이잖아. 너가 이렇게 했잖아.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어둠의 자식인데 어떻게 빛으로 바뀌어줄 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체성이 확고해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냐면 우리가 왜 자꾸 문제 가운데 그냥 복잡하게 되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잘못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러저러한 잘못된 욕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내 안에 있는 병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꾸 위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 말은 내가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아. 마치 저 구원파나 이런 데처럼 내가 죄를 짓고도 난 죄인이 아니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 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진실을 그렇게 이상하게 환상으로 도피해 나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빛의 자녀이고 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을 내가 거슬러 갈 수 있고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으로 내가 보배를 내 안에 만들어내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배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정체성이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부터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로 하여금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 확고해야 그래야 내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정체성이 무너져서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모습을 봐.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 이런 식으로 사실 사단의 보다 근원적인 공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자기 자신의 진실에 직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 회의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여기서 변화될 수 없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에베소 5장 8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거를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이제 전반부이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직설법, 명령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 정체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직설법, 명령법.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사실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 있고, 그리고 일어난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게 있고, 앞으로의 과제, 우리가 계속 행해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이걸 직설법, 명령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구원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고, 내가 말씀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기초해서 내가 행할 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분명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기초에, 이게 아까 얘기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 노력했더니 내가 전에 어둠이다가 이제 빛으로 바뀌었어. 내가 노력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노력했더니 욕심 내려놓게 되었고, 내가 노력했더니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바꾸는 삶의 어떤 시름들이 있고 그런 결과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이던 우리를 어둠의 잔재에서 건져내요 빛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기적적인 그 치유의 능력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놀라운 작품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어둠이더니 빛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창조죠. 바로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건 보여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건 보여요. 내가 좀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지냐면, 이 첫 번째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두 번째를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될까? 예수님을 내가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왜 안 바뀔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내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것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인생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통해서 씨름한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의 습관들, 분노하는 거 내려놓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거 내려놓게 안 되잖아요. 내 욕심 절제가 안 되잖아요. 계속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정말 고착된 거예요. 이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붙들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하는 것에 앞서서 믿는 게 필요해요.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걸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예요. 우리가 행하는 자이기 전에 먼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시들어지고 그 풍성했던 열매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내 안에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온천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일,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 바로 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거슬러서 자꾸 뭔가 내가 행하려 할 때마다 아니지. 내가 행하는 건 아니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꾸 실패를 해서 또 넘어질 때마다 아니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시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낭만했던 내 마음 안에 희망이 오르게 되고 희망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조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조건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불가능한 일.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열매는 다 환경과 조건을 거슬러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어려서 정말 저 밑바닥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말 나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요. 이게 주의 능력이죠. 살리는 능력이 주님이 어둠이던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이라 라는 그런 전제 위에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 살아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착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분노하고 의롭지 못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 보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의롭지 못했던 내가 이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열매가 없겠어요? 내가 좋은 나무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나무인데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빛인데도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더 근원을 살펴서 이제 근원을 의지하여 빛이신 주의 근원을 의지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함이죠. 내가 진실하지 못한데 나는 어둠일 때는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 내가 어둠일 때는 내가 착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둠일 때는 내가 의롭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빛인데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빛으로 시험하여 이제는 이전에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노력할 수도 없지만 노력한 것이 의미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서 의롭게 행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 삶이 그냥 뒤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런 도깨비의 방망이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싸워야지. 우리의 오직에 대한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의 가운데 일어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까지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했지만 어둠에 그냥 속해서 별로 그냥 그런 데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집이 지저분하고 막 흩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 집이 지저분하게 쓰레기 팽개쳐 놔도 하등에 문제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어둠의 일에 살아가는 게 하등에 거리낌도 없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빛으로 나갈수록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점점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또 거짓말했네. 이게 또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네. 내가 또 이렇게 욕했네. 이렇게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함부로 했네. 내 삶에 있어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도무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저건 아니야 라는 판단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 행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건 어둠이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같이 그냥 어울리고 같이 마시고 먹고 그냥 떠들고 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그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편안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감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긍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편하지. 그러나 어둠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져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리로 가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 어둠에 대해서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것을 그냥 동조하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근데 어떻게 어둠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냐. 빛인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빛인데 너 이제 나와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동일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죽은 자 같은가요, 다른가요? 잠자는 자, 죽은 자 같은가요, 다른가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모습이나 죽은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자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도 여전히 잠자는 자로 살아가요. 생명을 나타내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잠들어 있으면 죽은 자와 똑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세상이 어둠인데, 세상이 약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정한 좋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줄 몰라. 이게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세상 헛된 영광 추구하는 것은 잠자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고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망도 안 하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교회에서 문제 삼지도 않고 이러니 뭐 세상에서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세상보다 더 못하게 여기니까. 잠자는 자에 깨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더 이상 어둠이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그를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는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